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다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논리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과 또 선교 동역자 그리고 넓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듯이 우리 자신도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또 비천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보배가 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값이 싼 그릇, 또 쉽게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이라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담아 부르신 것은 이 흙덩어리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이렇게 흙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넘어지면 여기저기 찢어지기도 하고 또 뼈가 부서지기도 하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육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 조절도 잘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질그릇인데 너무 그렇게 화려하게 사치하거나 치장하거나 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질그릇, 수수한 존재다. 그런데 너무 겉에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치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모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너무 요란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장례식,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못해드렸는데 장례식은 한번 아주 뻑적지근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관을 사는데 보면은 이 관이 그저 수수한 관에 그 시신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값비싼 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오랫동안 관에 머물러 있는 게 뭐가 좋다고 이 철관이 비싸거든요. 철관을 사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박물관에 미이라들이 있습니다. 옛날 왕들 그리고 귀족들이 죽었는데 그걸 미이라 처리를 해가지고 아주 화려한 관에 담아 놓았어요. 그 미이라를 볼 때 수천 년 동안 그 미이라가 지금도 내려오는데 글쎄요, 역사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 본인 당사자가 자기 그 시신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구경거리 노릇을 한다라고 할 때 저 세상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빨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질그릇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 자체보다는 그릇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그것에 따라서 그릇이 평가를 받는 것이. 똑같은 항아리라 할지라도 그 항아리 속에 쌀이 들어있으면 쌀독이라고 부릅니다. 또 항아리 속에 된장이 들어있으면 된장 그릇. 또 고추장이 들어있으면 고추장독.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술이 들어있으면 술잔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투박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약이 들어있으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유익을 주는 약탕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릇 자체보다는 그릇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조백자라든지 고려청자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왜 그렇게 오늘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쁘고 디자인이 아름답고 해서입니까? 물론 그 옛날 사람들로서는 온갖 정성에 정성을 기울여서 그 옛날을 생각한다면 참 어떻게 그 시대에 저런 자기를 만들 수 있나 감탄을 하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요즘 만들어진 그릇이 더 예쁘고 또 디자인도 오묘하고 그런 그릇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그 도자기들이 튼튼합니까? 견고합니까? 어림없어요. 오늘날의 이 스테인레스 그릇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 그릇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다, 이조백자다. 왜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속에 그 자기를 만든 사람의 예술혼, 그 예술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의 그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체만 본다면
별거 없어요. 인간의 육체보다 더 튼튼하고 더 용맹하고 그런 짐승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 지정의가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의지적으로 뜻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고 이런 지정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거룩한 형상이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파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지정의가 타락이 돼서 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못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시기, 미움, 질투 이런 못된 그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도 무슨 뜻을 세우고 추진하기보다는 자꾸 게으르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그 깨진 파편 조각이 흔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은총으로 그래도 인간이 이 땅에서 정말 다른 짐승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이 많이 깨져버렸어. 뿐만 아니라 영성이 깨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존재하느냐? 이런 무지몽매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형상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 형상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서 우리의 지정의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감정을 하고 선행에 힘쓰게 되는 것이고 영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보배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그릇은 질그릇이지 보배 자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부처를 믿어요. 부처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고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하면 자기가 또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고승 중에는 생불이라 살아있는 부처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마음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인간일 뿐이지 우리 인간이 예수가 된다든지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잘못된 이단 종교들 가운데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신이 될 수 있다. 예? 불교나 다른 여러 신비로운 종교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상한 이단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 자기가 아주 깊이 몰입하고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신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또한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은 질그릇이지 우리 자체가 보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내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보배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우리의 현실에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과 자기 동역자들이 체험한 것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바울과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은 사역을 감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는데요.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유럽의 이 빌립보 지방, 루스드라 지방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손발에 착고가 채여지고 또 감옥 문이 닫히고 고생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지진이 일어나면서 손발에 착고가 다 풀리고 또 이 감옥 문이 또 열리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감옥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결코 쌓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여러 번 당하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기 건강도 여의치 않습니다. 선교 헌금도 모자라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만 되는가 회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라고 생각할 때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여러분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까? 내 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다 앞뒤가 맞고 계산이 맞고 하질 못하고 어떤 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해답이 없어.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이 너무 심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는 도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핍박,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많은 고생을 하면서 또한 핍박 박해도 받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적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서 매를 때리죠. 곤장을 치듯이 매를 때리는데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극한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때릴 때에는 40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 잘못해서 40대 이상을 때릴까봐 아주 최대한 때리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은 적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견디었습니다. 여러분, AD 4세기 경에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분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사람 듣기 좋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다.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을 가진 자다. 이런 별명까지 있는데 이 크리소스톰을 로마 황제가 싫어하고 특별히 이 로마의 황후 유독시아라고 하는 황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싫어해서 크리소스톰을 멀리 유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배를 당하게 될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멀리 추방을 시킬지라도 나는 엘리야가 될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왕부의 모함을 받고 도망을 쳐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될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날라와서 그것으로 견딘 적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추방시킬지라도 나는 엘리야가 될 것이다. 당신이 나를 바다에 수장할지라도 나는 요나가 될 것이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고래인지 상어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선교 사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바닷속에 던질지라도 나는 요나가 될 것이다. 당신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아시죠?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면서도 누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남을 용서하고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하늘의 이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인자 되신 주님이 하늘에서 위에 서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볼콥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왜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 계셨을까? 그것은 스테반아, 네 영혼을 내가 받는다. 네가 있다면서 많은 고생을 하지만은 그 고생 다 마치고 이제 천국으로 오너라. 그러면서 이 스테반 집사를 맞이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외람되지만 내가 이 세상에 떠날 때 정말 눈 감고 떠나게 될 때 인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어서서 내 영혼을 맞이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크리소스톰은 당신이 나를 돌로 친다 할지라도 나는 스데반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잠수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목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헤롯이 요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그 딸을 헤로디아가 이제 이 엄마의 그 사주를 받아서 생일날 헤롯 앞에서 춤을 추고 그러면서 헤롯이 너무 이뻐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헤롯은 차마 죽이기가 뭐했지만은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으로 가져오게 되는 모습. 하지만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세례 요한. 당신이 내 목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매를 때린다 할지라도 나는 바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결국 유독시아에 의해서 유배를 당하지만은 그 유배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절개는 지금까지도 정말 그 유구한 역사 동안 아름답게 위대하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9절 후반에 보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넘어지지 않은 적은 없다. 때로 넘어지기도 했어요.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또 일어났다.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한국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홍수환 선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저 중남미 파나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원정으로 가서 권투 경기를 합니다. 그때 그 경기가 굉장히 잔인하면서 무서웠어요. 다른 경기들은 한 회에 3번 다운이 되면 그것으로 경기가 끝나는데 이 두 선수가 합의를 봐서 아무리 많이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끝까지 싸우도록 하자. KO가 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싸우도록 하자. 이렇게 룰을 바꿔가지고 경기를 했어요. 근데 경기를 하는데 우리 이 홍수환 선수가 1회에 한 회에 4번을 다운이 됐어요. 다른 경기 같으면 지는 것입니다. 근데 4번이 쓰러졌는데도 다시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상대 선수가 아마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인데 그때 저도 보고 온 국민들이 보고 열광해요. 그 카라스키아 선수한테 다시 달려들어서 KO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정말 인터뷰를 하는데 그 멀리 한국에 있는 그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는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전옥이라고 하죠. 4번 쓰러져서
4번 굴렀지만 그러나 다시 5번째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다운될 때가 있어요. 또 다운되지만 다운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운될 때가 있지만 결코 KO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바라볼 때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보배를 남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연합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합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죽으심이 지금 나와 연합이 되어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연합이 되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역동하고, 또한 내 영혼도 거듭나서 이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이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 사극을 좋아. 사극 중에서도요, 암행어사가 나오는 사극을 참 좋아했습니다. 암행어사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통 때에는 아주 낡은 갓을 쓰고 또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초라한 선비의 행색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에 잘못 휘말리게 되면 또 모진 고난을 당하게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선비는 잔잔한 미소를 품고 당당하게 생활합니다. 왜? 그 몸속에 임금이 하사한 마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패를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여러 지방들을 돌아다니다가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때를 맞춰서 품속에 있는 마패를 꺼내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탐관오리가 그냥 혼비백산하고 결국은 붙잡혀서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 얼마나 그게 통쾌한지. 어려서부터 그 암행어사 나오는 드라마 너무너무 좋아했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 보배되는 진리의 말씀, 그야말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할 사람들인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한다면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을 때 신기한 기적도 일으켜 주시지만, 그러나 보통 때에는 일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우리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비켜갑니까? 우리 찰스 목사님 지난주에 코로나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KO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 보배로운 또 존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극복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고난이 있고 어떤 면에는 불신자들이 당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인 평탄한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지만 그렇지 않은데 저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도 예수 믿게 되면 붙잡혀서 처형을 하고 그러는 때가 그런 경우에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보배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질그릇은 깨지지만 질그릇이 깨짐과 함께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이 보배는 찬란하게 드러나면서 더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 질그릇은 언젠가 이것은 사그러질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담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석이 더 빛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고난이 오고 병들고 또 내가 약해지고 하는 것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을 벗어나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세상에서 빛나 보이는 것들이 많죠. 돈도 빛나 보이고 지식도 명예도 빛나 보이고 권력도 그 권력이 뭐가 좋은지 그 권력 쟁취를 위해서 정치가들이 저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다 그런 것들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보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유리구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언젠가 녹슬고 사그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보배를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도 떠납니다. 정치가들, 유명한 학자들 다 떠납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송혜라고 하는 분도 떠났습니다. 95세 장수를 하긴 했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0살까지는 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유리구슬 같은 것,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이 보배 되신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더욱 든든히 붙잡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